바울 사도가 교회에 보낸 편지들에는 자주 사용된 인사말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마음으로 잘 대해 주시는 것이고, 평강은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삶에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수요 예배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도 은혜와 평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입니다. 나의 능력과 경험으로는 참 버거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이런 시험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고 무게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위에 건설된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견고한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홍수가 나서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견고해졌기 때문에 그 탕류를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의지한 채로 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예언자가 불안 속에 던져진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부릅니다.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의 배경에는 바벨론 포로기가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때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분들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던 당연한 터전을 모두 잃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장 불안하고 위험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출구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 이어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혹시 지금 삶의 어려운 시간, 시험 당하는 시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괴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지명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부터 24장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합니다. 약속의 내용은 뭘까요?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물과 불인데요. 이 물과 불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물에 빠지거나 이제 불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불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되었지만, 그렇지만 물과 불로부터 온전히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그 물에 함께 들어간다. 네가 불 속에 던져질 때 내가 그 불에 너와 함께 들어간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바로 다음에 비하히롯이라는 이름의 해변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앞에는 수심을 알기 어려운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아주 급박하게 쫓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할 것 같았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홍해를, 그 물을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는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지도자가 된 분들인데요.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하나님만 섬긴다. 이 계명을 지키겠다. 이 선택을 해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에 처세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불에 들어가겠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그 불 속에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한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크고 놀라운 우리가 가진 복음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을 만나도 불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과 불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과 불을 통과할 것입니다. 물과 불을 통해서 오히려 더 견고하고 훈련된, 연단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대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충실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실하지 않으실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게 그 자리에 계셔 주십니다. 43장 3에서 5절,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지금 홍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셨던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스와 스바라는 민족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집트의 동맹군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와 그리고 이집트의 동맹군이 위협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오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홍해 바다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 물로부터 구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이스라엘 자손 대신 이집트와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그 홍해 바다 속으로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이집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를 진멸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이집트의 장자 구스와 스바까지 진멸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방식과 정도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가 시험 가운데 우리가 던져진 것 같을 때 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했는데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위에 건설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담대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물 속에, 불 속에 빠진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생활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처지가 굉장히 어려워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계획하시면, 뜻하시면 어떤 세력도 어떤 상황도 그 구원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5에서 7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설된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